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계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계약은 같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가능하겠죠. 계약은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약속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은 약속과 달리 법률적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 매매를 계약할 때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법률행위를 통해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계약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계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은 사람이나 국가 간에 맺는 언약도 있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누면 사람 또는 국가 간에 맺는 상호 맺는 그런 언약을 수평적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맺는 언약을 그러면 이거는 수직적 언약이라고 부르겠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이 수직적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칭합니다. 노아 언약 창세기 9장 설교할 때 이 언약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언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끊다, 자르다 라는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리트는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갠 것, 거기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계약법은 짐승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양옆에 사체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거리를 걸어가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이 고대 근동 목자들의 계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계약자 한 사람만이 채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채무를 지는 이것을 형무계약이라고 얘기해요. 법률 용어죠. 그리고 계약자 쌍방이 모두 채무를 담당하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담당하는 걸 일방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양쪽이 담당하는 걸 쌍방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때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명령에 따른 약속,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쌍방 언약은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쌍방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와 달리 일방 언약은 계약자 중에 한 사람이 채무를 담당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일방 언약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한번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븐일레븐 상품카드를 다시 준비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아쉬움. 반발씩 나가면 예, 한 장 더 있어요. 일단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 아쉬운 마음에 잠 못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하셨던 그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핵심은 자손과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늘의 묵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묵별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다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얻을 것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말로만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공식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의 언약식을 준비시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고 쪼갠 사체를 마주 놓고 대하여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사체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개가 짐승의 사체를 먹으러 내려올 때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서 깊이 잠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죠. 가끔 설교 시간에 이 졸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조는 것 사실은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가 바울 설교할 때 졸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2000년을 내려온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는 분들을 보내고 설교자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지었어요? 설교자가 지은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이 조는다고 막 씨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좀 무겁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시면 교회에 와서 조실까. 정말로 이게 주일 아침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피곤한 몸 일으켜서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이게 보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은 아니고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비몽사몽간에도 주님 만나주세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잠시 속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꿈속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할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묵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를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언제? 너는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자녀와 땅을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자손과 땅, 내가 죽은 뒤에 500년 지난 후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기 같지 않아요? 정말 좀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처음 야곱과 그의 아들이 이방의 땅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객이었어요. 손님이었어요. 나그네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을 그들을 섬겨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 기간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결코 상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깝죠. 그러나 이집트 400년의 종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산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방을 산실이라고 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은 소수예요. 그들의 애굽 땅에 내려갈 때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소수로 살고 있는 그들은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에게 흡수될 수 있어요.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데려가서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70명이 내려갔다가 400명이 지나서 나올 때는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묵별과 같고 땅의 특별같이 많은 자손을 이집트에서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 기간이 400년 4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10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한 세대를 100년 정도로 계산했어요. 이집트에서 정착한 내려갔던 첫 세대가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의 12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로 출애굽합니다. 모세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그 아버지 고앗, 그 아버지 레위 아버지 야곱이에요. 레위 때 내려가니까 모세 때 내려오니까 이것이 4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지나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 때에서 성취됐죠. 수백 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아요. 이 믿음과 현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다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쳐요. 그리고 진을 나와서 이렇게 군영 진을 나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진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는 진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막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여호수아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게 돼요. 17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주로 불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죠. 불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불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내린 성령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자신을 불의 모습으로 처음 계시해 주신 그 곳이 창세기 15장인 거예요. 타는 횃불로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 횃불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 연기 나는 화로가 있었죠. 연기, 화로, 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감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갔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라는 일방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쌍방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뭐에 근거합니까? 행위에 근거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방 언약은 무엇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이 구원은 쌍방 언약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일방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피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 언약입니다. 이 일방 언약은 믿음만 기다리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 96%가 이미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약 4%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루어지지 않은 4%가 모두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최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말도 일방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 아모리 족속,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 세상이 죄로 가득하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단 한 가지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 족속에게 주셨어요. 이 400년은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 중에 어느 문 앞에 서 계십니까?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을 통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암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보여줄 땅이었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1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애국 강에서부터 큰가 유브라데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점점 그 약속이 눈에 보여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과 같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흐릿하게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피사태가 그제서야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눈으로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음 등장해요. 그 조금씩 더 계시가 됩니다. 점점 구체화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더디 보여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자손을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의 땅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겐 족속, 그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도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입니다. 임자 없는 새로운 땅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판이 다 짜여 있는 묵은 땅이에요. 왜 하나님은 경쟁이 치열한 땅을 주실까요? 새 땅을 주시지 않고 임자 있는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죄악으로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자 있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 구약시대에 이 가나안 땅은 적과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사막과 광야예요.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이 사막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이스라엘 땅만 푸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사막화되지 않고 땅이 풍요로울까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자라날 수 없는 식물을 개발하고 시간마다 도시에서 전체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희미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회사를,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끌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투표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